665쪽에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고 내지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또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갖가지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내지 합장하고 공경하면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인간에 태어난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느냐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대답하라.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 연화경에서 내지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은 일체 세간 사람들이 응당히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느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응당히 열애에게 공양하듯이 공양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 연화경을 널리 펴서 연설하고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전부 받아 지니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이겠는가?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전을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권 이제 마지막 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마지막 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상권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제 하권을 공부할 텐데요. 지금 법사품 공부하고 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내지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오종법사. 전에도 한번 오종법사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종법사. 만약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에 이 한 개송에 이를지라도 받아서 가지고 외우고 들어서 말하고 써서 베끼면서 이 경을 공경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입니다. 여기서는 이 5가지의 묘행, 묘할 묘자, 행위 행자,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5가지의 묘행을 실천할 것을 여기서는 설하고 있죠.
이처럼 경문에 나타낸 받아서 가지는 것이 수지입니다. 받을 수자, 지닐 지자. 받아서 지닌다. 수지. 받아서 가지고 읽고 읽는 것이 이제 독자잖아요. 이유는 것이 송자입니다. 독송 그럽니다. 읽고 이유고. 줄여서 말한다. 풀어서 말한다. 풀어서 말하는 것이 해설이죠. 써서 베끼는 것이 서사입니다. 이것은 법사의 수행으로서는 가장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종 법사다 그래요. 즉 보살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보살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그 내용은 법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법자 스승사자. 법사는요, 출간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간 스님이든 속인이든 출간 사람이든 간에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묘법을 가르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묘법을 본받으려고 스스로 힘쓰는 것도 그로 인해서 법이 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5가지를 본받는 것이라든지 또는 남에게 이 5가지를 가르치는 것이나 모두 묘법을 펴는 법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지독송 해설소사입니다. 수지독송 해설소사의 5가지를 가지고 묘법연화경을 홍통하는 것이 오종법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5가지 행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행과 조행으로 나눕니다. 바를 정자 행위행자, 도울 조자의 행위행자. 정행은 수지입니다. 그래서 받아지님을 말하는데 마음 깊이 믿고 또 우리가 믿었으면 어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또 믿음을 가졌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수지, 정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읽고 이유고 해설하고 사경하는 거, 간행도 인쇄하는 출판도 마찬가지로 소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독송 해설 소사는 조행입니다. 조행. 읽고 이유고 해석하고 간행하는 독송 해설 소사 넷은 이 정행인 수지를 얻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심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독송 해설 소사인데 독은 우리가 읽을 독자잖아요. 경문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무작정 읽으면 안 돼요. 경문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송은 뭐냐? 율송자입니다. 사무치기 위해서 외워야 됩니다. 사무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독송하려면 독송은 경문을 이해하면서 어때요? 사무치게 외워야 한다. 그러면 암기가 되는 거죠. 열심히 암기하셔서 12월 1일 날 경전 암송대회에 우리 법우님들 많이들 출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행 중에 독송과 해설 소사가 있는데 해설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설해 주는 거죠. 소사는 세상에 널리 펴기 위해서 베끼고 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행, 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정전을 수지하는 정행은 반드시 일심으로 믿고 지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독송 해설 소사 조행은요
자신의 환경에 맞게 또 마음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수행의 그러한 근기나 단계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종법사에 대해 제가 구체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욱더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666쪽에 오종법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수지, 독경, 송경, 그게 이제 독송입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 5가지 방법으로 경전을 알린다 그랬습니다. 수지는 경전을 받아 지닌다는 말이죠. 먹과 종이로 된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걸 수지입니다. 간혹 마음속으로 경전의 이치를 생각하는 것도 수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틀릴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경전을 수지한다는 것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가지고 다녀야 보게 되겠죠. 또 보아야 읽게 됩니다. 또 읽다 보면 이해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타인설,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수첩처럼 조그맣게 만든 경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심사에도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제가 옆에 작은 경전이라고요. 민족사에서 나오는 작은 경전이 있어요.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요. 대반 열반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이 민족사의 작은 경전이 발행이 됐는데 법구경, 아함경, 화엄경, 지장경, 부모운중경, 유마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도 상하로 되어 있고 금강경, 백유경, 대반 열반경, 수타니파타, 분생경, 미륵경전, 과거, 현재, 인과경, 능엄경 이렇게 많은 책들이 지금 이 작은 경전이다 그래서 민족사에서 출판을 해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조계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책을 살 수 있고 아니 인터넷으로 사면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불교 서적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불교 인터넷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불교 전문 서점도 있고 또 불교 인터넷 서점인 붓다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다양한 곳이 어디냐면 예스24에 가면 웬만한 불서들은 다 우리가 경전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작은 경전 민족사에서 출간한 게 있으면 사셔가지고요. 딱 한 손바닥에 들어가니까 호주머니나 또는 그 지갑에 가방에 특히 우리 이제 우바 여성 물자들은 전부 다 뭐 가방 백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한 곳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뭐 대중교통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거나 유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틈날 때마다 틈틈이 읽을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민족사에서 발행한 휴대용 경전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전을 독송한다고 할 때 독송은 독경과 송경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독경은 독경과 송경이다. 그러면 독경은 경전을 보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죠. 읽을 독자. 송경은 일송자입니다. 경전을 보지 않고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려면 경전을 일단 보고 소리내서 읽어야 되니까 암송이 되잖아요.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12월 1일날 불심사에서 무창부 불교대학이 주최하고 불심사가 주관하는 제1회
무창포 불교대학 경전 암송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만은 1단계는 천수경 원문 플러스 반야신경 원문과 438자로 구성된 표준 우리말 반야심경 그리고 법성계 원문 전부 다 불심사 불자 법유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화엄경약찬계 원문 7원 770자로 되어 있죠. 이산연선사 발원문까지 하면 2단계가 통과되는 거죠. 3단계는 이제 금강경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3단계는 좀 어렵고 2단계까지 도전을 해보시고 2단계까지 도전도 좀 어려우면 1단계라도 열심히 이렇게 독송하시고 경전 외우셔가지고요. 암송대회에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경전 독송이 생활화되지 않겠습니까? 경전 독송의 생활화야말로 우리들의 신행생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전 독송과 경전의 암송입니다. 그래서 이 청어당 소산대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을 들으면 귀를 거친 인연도 있고 따라서 기뻐하는 복도 지게 된다. 물거품 같은 이 몸은 닿을 날이 있으나 참다운 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경을 보되 자기의 마음속을 향하여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만권의 장경을 읽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을 항상 독송하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경전을 부처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면서 또 그러한 마음과 신행이 결국은 어때요? 불도를 이루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체국에 나가서 불명 증서 3분에게 이렇게 내일 받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수원 학장님께도 제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경전 암송대회가 아직 멀었지만은 답포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안을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답포도 뭐 보통 한 달 보름 전에는 좀 주문을 해야만이 제대로 이 답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법구경의 내용을 써봤어요.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게을리하면 용모가 때묻고 멋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묻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법구인데요.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벌써부터 경전 암송대회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를 하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독송은 독경과 송경을 합한 말이다. 그래서 독경은 경전을 보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고 송경은 경전을 보지 않고 소리내어 암송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5종 법사 중에서 수지, 독경, 송경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설입니다. 해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전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서사는 뭐냐? 글서자 베낄 사자, 글을 베끼는 겁니다. 그대로 사경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행을 위해서 사경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인터넷에 지금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충남 보령의 보덕가보부님, 대구광역시의 법성화보부님, 경상북도 영주시의 법관거사님이 매일 경전을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법문을 올리는 것도 사경입니다. 또 책으로 출판한다든지 혹은 책으로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결국은 사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법한 법당에 가보면 중앙에 부처님을 정면으로 모시고 그 좌우에 협시부를 모시는 게 아니라 경전을 모시고 있는 사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쪽은 화엄경, 한쪽은 법화경을 모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대한불교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법화경을 이렇게 정면에 많이 모시고 예경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전 중에서도 법화경과 화엄경을 모셔야만이 제대로 갖추어 모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나 쇠로 부처님 상을 조성할 때도 복장을 하잖아요. 복장에 경전을 모십니다. 우리 법부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처님 조성하는 이 의식, 그러니까 저만 의식에 동참들을 많이 해보셨죠? 그때 이제 부처님 복장 의식이 있어요. 복장 의식이. 특히 우리가 이제 불상을 조성하면서 불상의 배라고 할까요? 그 안에 배라고 그러죠. 불상의 그 배 안에 봉안하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우리가 이제 복장물이다. 그렇죠. 배죠. 배복자를 쓰니까. 배복자를 쓰니까 복장물, 감출장자를 씁니다. 배 안에 감춘다 그래서 복장물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넣잖아요. 7가지 보석도 넣고요. 보석도 넣고 또 경전도 넣습니다. 경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경전은 뭘 많이 모시느냐면은 법화경을 많이 모셔요. 법화경. 왜냐하면 화엄경과 법화경이 그래도 그 경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방대하고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경전인데, 화엄경은 너무나 방대하니까 잘 모시지 않고 이제 법화경이나 또는 그 작은 불상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5,149자밖에 안 되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이 경전이 나오니까요. 이 금강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장 안에 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법화경이나 금강경 같은 대승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경전을 많이 모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침이 있어야 참된 부처님이고 생명력이 있는 부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저만 의식을 하면은 이 불상으로 조성된 하나의 형상에 저만 의식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부처님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의 대상을 삼아서 집에서 모시고 계시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면 꼭 절에 가셔서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저만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의 조형물에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절집에서야 매일 사시공양 때 공양물도 올리고 하지만은 여러분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 때 향 공양도 올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 마지 공양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향 공양에도 올리면서 기도의 대상을 삼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생명력이 있는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탑에도 우리가 사리를 모십니다만 요즘 웬만한 절들은 탑이 없는 절이 없어요. 불심삼아 없는 것 같아요. 탑이 놀 자리도 없는데 모실 자리도. 거기에 이제 옛날엔 사리를 넣습니다만 사리가 어디 뭐 많지 않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전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탑에 경전이 모셔져 있고, 사실 참된 사리는 경전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사리입니다. 경전이 우리들에게 부처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유골이 부처님 역할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부처님은 누구냐? 경전이에요. 경전. 부처님이 안 계시는 무불시대이기 때문에 경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경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 이유로 법화경에서 경전을 이렇게 높이 받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까 읽은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그 제일 마지막이에요.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666조.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나쁜 세상에 태어나서 이 경전을 연설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행하고 선행을 해서 지혜와 복을 쌓으면 어때요? 그 업이 청정합니다. 그렇게 청정한 업을 지녔으면 응당 천상계와 같이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에 태어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악업이 많고 고집 세고 가르쳐도 듣지 않고 난폭하고 욕심 많은 중생들이 가득한 곳에 일부러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중생들을 가볍게 여겨서 일불성의 도리로 구제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보살의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이 음력으로 4월 초 8의 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 전에 기도드리고 공양 올리는 지장제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이 바로 진정한 보살의 행을 실천으로 옮기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성불 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 도진 방증보리라 그래가지고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미궁 서불성불이라고 그래서 지옥에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아, 불입지옥 수입지옥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하리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정신이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참된 보살의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668쪽의 본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은밀히 한 사람만을 위하여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되 내지 한 구절만이라도 말해준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열애의 심부름꾼이며 열애가 보낸 사람이며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는 사람이겠는가. 짤막한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669쪽을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대로면 그동안 법화경과 여러분 작은 인연이라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법사님들이십니다. 법사님들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사 원래는요 항상 설법하고 수행에 힘쓰고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중생을 인도하는 스님들을 의미했지만 요즘에는 그 법사라는 말이 승속을 불문하고 일반화되어 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을 설해서 포교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도 이렇게 좀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무슨 누구 아무개 법사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머리 길리고 사복 입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법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뭐 남녀를 불문하고 제가 신도자 신도 중에서도요 이렇게 스님들보다도 더 수행에 힘쓰고 더 많이 불교 공부를 하고 중생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위 말하는 불교에 정통한 포교사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법사입니다. 법사. 그래서 이 법사 지금 우리가 제 시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 이제 상권 중에서 법사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사품 이게 제 학원에 가면 19품에 법사 공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공도품. 거기서도 또 오종 법사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이 상권을 마칠 정도고 작년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면 이 책이 끝납니다만은 15개월 동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한 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화경과 작은 인연이 아니라 다 큰 인연을 맺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훌륭한 그러한 법사님들이십니다. 이 법화경을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몇 구절이라도 외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에 2시간씩 여러 구절들을 함께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법사 중에 법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 나는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 실천에 옮기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줄 수 있는 포교의 능력을 가진 법사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자신감 또 자긍심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부처님의 사절이에요. 법사가. 그러니까 참으로 훌륭한 지위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죠. 부처님의 사절 노릇을 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국가의 외교 사절은 흔합니다. 그렇다 해도 아무나 우리가 대통령이
특사로 외교사절로 다른 나라 보내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임무를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하면 잘못하거나 하면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완전히 국가적인 일을 망치게 되고 망신당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나 사절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제 갔는데 우리는 누구의 사신이고 사절이냐? 열애의 사절이고 부처님의 사신이다. 그래서 열애께서 직접 보내서 열애의 일을 대신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화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법화경 경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모두 다 열애의 사신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부처님을 대신하는 일이고 부처님께서 가장 바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 당신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포교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부님들이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이 불공 올리잖아요. 부처님에게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 육법공양도 다니시는 절에서 전부 다 육법공양도 올리셨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부님들 중에서도 아마 모르면 모를까 육법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한복도 맞춰 입으시고 아름다운 모자도 쓰시고 뭐 버선도 신으시고 했던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심사야 이제 뭐 그러한 그 이 형식을 갖추지 않고 동참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순으로 육법공양을 올립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 절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격식을 갖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법공양을 전부 다 올리는데 향공양, 등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뭐 쌀이니까 떡공양 이렇게 다 올리지 않습니까? 육법공양을.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올린 사람은 드물 것이다. 왜냐? 그냥 의뢰 이렇게 향이나 꽃이나 과일이나 연등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걸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친구를 초대할 때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서 보고 대접을 해야 되죠. 어제가 그 부부의 날이었는데 방송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법부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거사님은 보살님에게 보살님은 거사님에게 어떻습니까? 그 선물들 하셨나요? 부부간에도 선물들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선물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 육방예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육방예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물할 때 고사님이 보살님에게 부인에게 선물할 때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평소에 잘 파악을 했다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이 최상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요. 무엇을 부처님이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 번쯤은 공양을 올리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는 공양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공양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향, 초, 꽃 등 공양물을 열거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 정성을 들여서 올리는 그 마음으로만 그 마음만을 훌륭하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공양을 올리면서 기름은 사해의 바닷물처럼 많이 준비하고 심지는 태산처럼 높게 해서 등불을 켜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마음을
다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는 이의 정성보다 더 좋아하는 공양, 가장 즐거운 공양은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 법공양이다 그래요. 법공양이다.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법공양이다. 법공양.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공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위 삼보라고 그러는 불법승에게 올리는 청정한 모든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양은요, 공양 올리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고 수행의 방편이고 끝없는 자비와 보살행의 첫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공양을 올리든지 간에요, 탐욕에 가리워져 있는 스님 나는 탐욕에 가리워져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강의하는 저도 탐욕에 가리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 가리워져 있는 본래의 자기의 청정심, 본성, 그걸 우리가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는 그 공양은 탐욕에 가리워져 있는 본래 자기를 회복하는 수행이면서 이웃을 향한 끝없는 자비와 보살행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공양이 중요한 거예요. 수행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째는 법공양, 둘째는 제공양, 세 번째는 공경공양이. 여러분들 법공양, 제공양은 들어봐서도 공경공양 들어보셨습니까? 법공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으켜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다. 법공양.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둘째는 제공양. 재물을 삼보전에 공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복. 지금이야 뭐 의복이나 음식, 뭐 세간의 재물들 삼보전에 공양을 한다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의복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 이제 뭐 승복을 해드린다든지 뭐 가사 동방 장삼 이런 거 해드리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공경공양.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공경공양. 불법승 삼보의 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양이에요. 이 중에서 법공양, 제공양, 공경공양 중에서요, 경제력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는 공양이 뭐냐? 법공양과 공경공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법공양이나 제공양이나 재물제자니까요, 공경공양을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고 공양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큰 공양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공양 중에 육법공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초, 꽃, 과일, 차, 쌀이더라.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 공덕을 시방삼세 일체 중생에게 휴양을 해서 나와 남이 자타가 함께 해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행사 때나 부처님 오신 날 육법공양 의식을
꼭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은 법공양이다. 그래서 우리 법부님들도 법공양이 귀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법공양의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겁니다. 670쪽에 나와 있죠. 아래쪽에 법공양의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법공양을 행해도 됩니다. 이 법공양이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한 사람만을 위하거나 혹은 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이는 열애가 직접 보내서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열애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애의 사절입니다. 사절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긍심과 그러한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671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죄를 얻는 사람과 복을 얻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글이죠. 거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광이여,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급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마디의 나쁜 말로서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가 묘법 연화경을 읽고 위우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읽고 위우는 사람을 회방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오랫동안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벼운 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법화경은 진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등진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비방하는 것이 더 커다란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을 등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러운 일이 그 지옥의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깨어있는 눈으로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알듯이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아는 건데, 사람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요, 남의 속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속들이 안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지, 우리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 경전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또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삼라만상의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겠죠.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통해서 불교 공부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 문턱을 수십 년 드나들어도요, 불교 공부의 정도가 근기가 하근기인 분들이 많아요. 오로지 그냥 가서 빌기만 해가지고, 빈다고 부처님이 복 주나요? 복은 내가 지어야 지은 복을 받는 거죠. 복지을 행위를 해야죠. 복지을,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복지을 짓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깨달은 사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고 넓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간에 불교 공부를 하면 왜 좋으냐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감싸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제가 그 부부의 날이었습니다마는, 부부의 날이 왼수의 날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요. 그래서 부부간에 꼭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공부는 특히 모든 경전이 다 좋지만 부부간에 꼭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전으로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을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분까지는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상권이 끝나고 하권이 남아있어요. 하권도 역시 우리가 15개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식을 내년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졸업식 한다고 저희 강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졸업식은 해야 되고 교재는 막 양이 많고 그러니까 하루에 대강 100페이지씩 막 넘어가 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학원도 한 15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내년 8월 정도 아마 마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우리가 이 상도 내려놓고 정말로 이 부처님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괜히 상만 키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바탕에 삶의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등지거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응당 사람의 길이 아니지만 또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중생제도에 그러한 원을 세우고 우리가 많이 포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672쪽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이럴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광이여, 묘법연화경을 읽거나 외우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장엄하는 사람이며 곧 열애께서 어깨로 업어주는 사람이니라. 그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향을 사르고 예배해야 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여야 하느니라.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 일산, 당기, 번기, 의복, 음식과 풍악을 연주하여야 하느니라. 인간 가운데 상품의 공양거리로 공양하고 천상의 보배로서 뿌려야 하며 천상의 보배덩이를 받들어 올려야 하느니라. 그 까닭은 이 사람이 기쁘게 설하는 법문을 잠깐이라도 들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니라. 아주 그냥 좋은 말은 다 써 있잖아요. 묘법연화경을 읽거나 외우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여러분이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느낌으로 부처님 하고 부르는데 무엇을 일컬어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야 부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법화경의 표현을 빌리면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설령 내가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법화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외우거나 법화경을 수지하거나 법화경을 좋아하거나 법화경과 삶을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대로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보다 더 찬탄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법화경을 수지하는 공덕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개성으로 다시 한번 밝히는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674쪽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674쪽.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도에 머물러서 자연의 지혜를 이루려면 항상 마땅히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항상 부지런히 공양할 것이니라. 그 어떤 사람이 일체 지혜를 빨리 얻으려면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또 받아 지니는 사람을 공양할지니라. 여기까지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만약 부처님의 도에 머물러서 자연의 지혜를 이루려면 그랬어요. 자연의 지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의 지혜. 줄이면 자연지가 됩니다. 지혜 지자니까. 이건 뭐냐? 자연지라는 건 뭐겠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자연의 지혜고 자연지혜.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 어떤 것을 부처님이 만들어낸 지혜가 결코 아니거든요. 아무리 갈고 닦아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끝내는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지혜를 개발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지라고 그래요. 자연지. 자연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자연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지. 부처님께서 이 37일 동안 선정에 드셔가지고요. 성도하실 때 12연기를 깨치셨는데 12연기 원래 있던 거예요. 있던 것을 부처님이 깨우친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본래 다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밖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지는 다른 말로 무사지다. 무사지다. 자연지니까 스승이 없겠죠. 그래서 없을 무자, 스승사자, 지혜지자, 무사지다 그래. 무사지다. 스승이 없는 지혜다 이 말이죠. 스승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다. 그래서 자연지와 같은 의미의 말이 무사지입니다. 어떤 스승에게서 전해 받았다. 어떤 스승이 전해 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편의상 사용할 말일 뿐이고 남이 가르쳐서 알게 되는 지식이나 지혜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힘이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경험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인터넷 뒤져가지고 레시피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 자기 것이 못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엄마가 해주는 그 엄마 집밥처럼 그런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자신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최고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봐야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아야만이 그 맛이 변하지 않는 맛이 꾸준히 드는 것이지 레시피대로만 하면 이 맛 났다 저 맛 났다 그 맛이 그냥 수시로 바뀌는 거죠. 일상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심지어 밥솥에 밥을 하는 요령도 마찬가지. 설명해 준다고 똑같이 밥 못해요.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이게 중이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출가 후 지금까지 1호 법회 때 또 이 불자님 오실 때 초하루 포럼 지금 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미공양 올립니다만, 일요일 날은 항상 그 찰밥을 하는데, 불심사는 그 일반 맵쌀은 먹질 않아요. 찹쌀을 항상 먹는데, 찹쌀을 씻어서 물을 이렇게 잡을 때 항상 불자님들이 스님 물 좀 봐주세요 그러거든요. 그게 노하우는 노하우. 아니 보살님 어느 정도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밥이 고슬고슬하게 찰밥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밥을 지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방법과 요령 노하우를 터득해야 언제든지 똑같이 그냥 고실고실하고 맛있는,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적당한 그런 밥이 나오는 거죠. 찰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사지인이 자연진이 하는 말은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개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경전의 수기 독송하는 그러한 이 공덕을 통해서요, 원래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고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6쪽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라. 그런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중생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이니라.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모든 사람들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니라. 이 사람은 태어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태어나서 이 나쁜 세상에서 최상의 법을 널리 연설하리라. 응당히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과 하늘의 훌륭한 의복과 하늘의 아름다운 보배로서 법을 사라는 사람에게 공양할 것이니라. 뇌가 열반한 뒤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합장하고 예경하기를 세존께 공양하듯이 하여야 하느니라. 훌륭한 반찬과 맛 좋은 진수와 갖가지 의복으로 이런 불자에게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법문을 들을지니라. 만일 이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어 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정도로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온갖 희루애락으로 뒤범벅된 전쟁터 같은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하면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일깨워 주려고 여기에 태어난 것이다 그랬어요. 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중생들에게 일체 존재의 실상을 일깨워 주려고 여기에 태어났다. 여러분, 태어난 목적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났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마음껏 위해 주어야 됩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결국은 부처님을 땅에 내리치는 것이 되잖아요, 비하하면. 그리고 사실은 전생에
그러한 원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지만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일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마음껏 자기 자신을 위해 주어야 된다. 스님들이 이제 입적하시고 열반하시면 속환사바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 어디로? 사바세계로. 빨리 속환사바소서 그래요. 빨리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시라. 그런데 일반 신도들에게는 여러분들 49지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속환사바하시라고 그래요. 아무개 영가시여 속환사바하시라. 빨리 사바세계에 돌아오시라고 축원을 안 해요. 일반 신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왕생극락지 대원 그래요. 그동안 사바세계에서 고생스럽게 살았으니 이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을 축원할 때는 속환사바, 빨리 사바세계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희루애락과 그리고 시시비비와 우여곡절들이 들끓는 사바로 다시 와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속환사바하시어 이 사바세계로 돌아오셔가지고 길이 인천에 안목이 되어주세요 그러고 축원을 올리잖아요. 스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제를 모실 때 49제를 모실 때 저는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49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수행자의 삶을 살면 49제를 안 해도 얼마든지 부처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거나 속환사바에서 인간의 몸을 받든지 천상으로 가든지 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그 49제를 통해서 이 스님이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스님들의 그런 연불공덕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의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앞에가 바로 모니터가 하나 있고 그 앞에가 불심사 달력이 하나 딱 걸려 있고 그쪽 앞에가 또 달력 옆에가 제 영정사진이 하나 있고 그 밑에가 두툼하게 A4 용지 한 10장 정도로 인쇄가 써 있는 유언장이 있고 그 여기 영정사진 위에 보면 지금 수의라고 그래서 한글 한물로 써가지고 제가 이 스님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 입는 수의 승복사에서만 미리 해놓지 않으면 스님들도 이런 수의 입고 못 가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스님들도 그냥 그 삼배 수의 입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의도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속환사바하시라. 빨리 사바세계에 놔두셔가지고 다시 중생들 제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부처님으로 오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자기가 지은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출가승려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유서에 써놨어요. 내가 죽으면 사후에 절대 49제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이 번거롭고 둘째는 내가 지은 업대로 나는 가고 싶다.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음 생에라도 더 열심히 정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그것은 제 의견이고 이 유언장을 펴보는 살아있는 자들이 또 자기들이 나를 위해서 또 49제라도 모셔드린다면 또 어쩔 수 없이 죽은 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열반한 뒤에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합장하고 예경하기를 세존께 공양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가 열반한 뒤에 이 오탁세계에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서울 광화문에서는 주말마다 막 보수와 진보, 요즘에는 우와 좌가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오고요. 또 뭐 광주 5.18, 어제가 그 5.18 지난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시끄러워요. 거기 발언한 내용 가지고 그냥 여와 야가 그냥 서로 막말 논란에 그냥 저는 그래 정치에 관심 전혀 안 가져요. 이게 배운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고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소위 말하면 그 이 선지식들이신데 그분들도 전부 막말 노릇만 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 이 유튜브라든지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 이 정치 뉴스는 안 봅니다. 요즘에 볼 의미가 없다. 내가 열반한 뒤 이 나쁜 세상에서 오타각세입니다. 지금이 기독교에서는 말세라고 그러고요. 이 경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합장하고 예경하기를 세존께 공양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세존께 공양하듯이 하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세존처럼 받들고 섬겨라.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고 섬겨라 그 말이에요. 속된 말로 법화경 백으로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법화경의 가르침에 있다. 그래서 법화경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고 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부부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알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때 나도 행복하고 어때요?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별로 뭐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갖추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초파일 날이니까 봉축 법요식을 하잖아요. 불심사에서도. 하게 되면 식순에 의해서 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또 주지스님 법문 순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 초파일 법문을 또 했어요. 하면서 주제를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요, 그 법문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자 잠깐 마음을 내지요. 그 순간은 그렇게 마음을 내요. 그리고 이제 법요식 끝나고 내려가서 요사차 앞에 잔디밭에서 이제 출장 뷔페로 이제 점심 공양을 하고 갈 때 기념품 하나씩 가지고 차 타고 쐐 나가서 무창부 해수욕장 정도 가버리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는 또 이제 중생 노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에 나오는 그 이 부처님으로 섬긴다는 거, 이것이요 몸에 습이 돼야 돼요. 습이. 우리 중생에게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마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또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날 목도 쉬었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기 위함이다. 모두가 본래 청정한 부처를 찾아 성불할 수 있도록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오늘같이 마음으로 정진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알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만일 이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 열의 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이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느냐고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을의 운명 탓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집도 잘 되고 철학관도 먹고 살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값은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알고 무당이 알고 철학관 원장이 알겠어요? 자신이 최고 잘 알죠. 어제도 여기 어느 분이 오셨는데 45인데 선을 보면은 이 두 번째 만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하면 안 나온대요. 상대방 여자가. 저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바쁜 일 있다고 또 이제 2부는 다음에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무당집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무당집이 아니라 절에 갔대요. 절에. 전부는 절에 갔대요. 잘 본다고. 갔더니 300만 원 내고 천도지 하면은 뭐 조상이 합을 이루어 가지고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러 또 왔어요. 스님, 천도지 하면 진짜 조상끼리 합의 들어서 장가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다. 만만의 콩떡이다 그랬죠, 제가. 거사님이 45이고 현재 직업은 뭐고 외모는 이렇고 학벌은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그래서 누가 소개해서 여자가 나오는데, 그쪽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는요 쉽게 될까 쉽게 안 돼. 왜냐하면 시체마로 더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기분대로 이렇게 접근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무당집 가서 하는 것보다 고사님 자신을 더 잘하니까 왜 애프터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고사님이 심사숙고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음에 와서 2부 나하고 상의하자.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운명 탓 해서는 안 되는, 운명 탓 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자기 값은 자기가 매기는 것이고, 자기를 비하하고 천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를 천시하고 만만하게 봐요. 우리 집 저 강아지 저거 똥개라고 날마다 그냥 발로 차고, 걔 밥 줄 때도 그냥 밖으로 던져주고 그래 봐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요 똑같이 그래요. 근데 우리 부심사에 있는 그 이 고사님은 써놨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무심고사라고. 부심사 도량 친절 지킴이 무심고사 이렇게 딱 써놓고, 내가 고사님으로 모시니까 오는 분들이 전부 다 고사라고 그래요. 걔 보고 무심고사님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얼마 전에는 그 자비를 실천한 도반들의 모임 회원들이 오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요 중간 휴게소에서 그 무심고사님 드리려고 샀다고 건빵을 그냥 막 한 푸대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건빵 좀 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내가 잘 챙기고 잘 모시면요 상대방도 그만큼 잘 챙기고 잘 모시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요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거사님들이 부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집에서 밥이나 해주고 뭐 청소나 하고 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박쳐버리고 하대해버리면요 그 남편 친구도 와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사님이 자기 아내를 항상 존경하고 부처님으로 섬기면요 다른 사람도 와서 존경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의 바탕을 지니고 있다. 부처의 바탕.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때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절에 다니고 불자로 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로 이 시간에 이 공부하고 절에 다니고 하기야 뭐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 달고, 단다는 말은 나는 참 그 품격이 떨어지는 막말 같은데, 연등 달고 뭐 비빔밥 한 그릇 얻어 먹으러 초파일 불자들은 빼버리고요. 그 사람들은 빼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 저녁에 졸리잖아. 이 시간에요. 힘들지요. 저녁 공양도 했지요. 시간은 10시가 다 됐지요. 9시 만에 끝내야 되는데 성중이랑 중은 또 10시까지 할 것 같고 지금 꼬박꼬박 졸리지요.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럴 텐데 오늘 10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자로서의 올바른 생활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의 자식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다 우리가 부처님의 안목으로만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섬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679쪽에 본문을 오늘은 10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상권 마치겠어요. 679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법황에 읽어보겠습니까? 만일 한급 동안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하면 한량없는 무거운 죄를 얻을 것이니라. 이 묘법연화경을 읽고 이오고 지니는 사람을 잠깐 동안만 욕설하여도 그 죄는 부처님을 비방한 죄보다 더 크리라.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려고 한급 동안을 합장하고 내 앞에 서서 무수한 개송으로 찬탄하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한 인연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얻게 되지만,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찬탄한다면 그 복은 부처님을 찬탄한 복보다 더 크리라. 680쪽입니다. 85급 동안에 가장 훌륭한 물건과 소리와 향과 맛과 감촉으로서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을 공양하고 이와 같이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법문을 들으면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기쁘고 경사스럽게 여기리라. 야광이여,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설한 여러 가지 경전들, 그러한 모든 경전 중에는 이 묘법연화경이 제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묘법연화경이 제일이니라. 본문에 나오잖아요. 만일 한급 동안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하며 한량없는 무거운 죄를 얻을 것이니라.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보살계를 보면 사실 불심사에서도 지금 금년 10월 26일 마지막 토요일 날 제6회 불자교 수계법회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십성계 법회 했고, 보살계 법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안 되네요. 내년 정도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살계에 보면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사중의 허물을 들추지 마라. 사중의 허물. 이 절집 살림 살이 간섭도 하고 막 허물들. 스님이라고 허물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양주 보살이 허물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종무소 직원이라고 허물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허물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를 받아라. 우리가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비방과 성냄은 모두 너와 나를 달리 보고 나누어서 차별하는 마음에 출발한 거예요. 비방과 성냄은요, 차별하는 가운데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방과 성냄이 있는 거예요. 상이 높기 때문에 비방과 성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이를 매우 강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성낸 얼굴로 부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방하지 말라는 당부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귀의하자 바라문들이 부처님께 와서 숱한 비방을 퍼부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묵묵히 대처하시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화를 내서 비방하는 것은 마치 입에 피를 한가득 물고 상대를 향해서 뿜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입으로 피를 뿜어내서 상대를 더럽히려고 할 때 그 피가 상대에게 묻을 수도 있지만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입으로 뿜어봐야 거기까지 나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에게 피가 묻지 않죠. 그러나 자신의 입에는 이미 피가 가득 고여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점을 부처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성내며 비방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큰 해독이다, 그 말이죠. 그 비방이 상대에게 얼마나 해가 될지는 다음 문제고요. 상대를 해친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성내고 비방하는 내 마음이 이미 병들었고 독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화를 내서 비방하는 것은 마치 입에 피를 한가득 물고 상대를 향해서 품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시간이 9시 51분이고요. 이제 뒤에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다음 주에 하면 딱 맞을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상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권을. 그래서 오늘이 55번째 수업이었으니까 56번째까지 해서 마치고, 그럼 법화경 상학은 끝나는데 한 110회 정도 굉장한 그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벌써 우리가 지금 55회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2시간씩이면 110시간을 공부했어요. 이게 지금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속극 보고 노래방 가고 바람 쐬러 나가고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딱딱한 경전을 놓고서 함께 따라 읽으며 공부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삶의 질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 삶의 질의 변화는 뭐냐? 붙여드는 거예요. 붙여드는 거. 삶의 질의 변화는 내 가족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 돼요.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고, 기본적으로 제가불자들이 지켜야 될 5계를 지키고, 시박을 멀리하고 십선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선을 행으로 옮기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지혜를 자각하고 자비행을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늦게 이제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보겠습니다. 예, 계시는군요. 출석부 정리를 해야죠. 늦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모임 끝나고 이제 출석했습니다. 8시 42분에 도착하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보부님. 아이고, 이번 부처님 모신 날 연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에 살고 계시는 운경고사님 출석하셨습니다. 금윤아 보부님 아까 출석하셨고, 결석생 부르겠습니다. 오두행 보부님, 인경화 보부님 두 분이 결석하셨는데 혹시라도 두 분 중에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스님 출석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출석부 정리를 해서 고쳐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창불교대학 카페에 보니까요, 저의 건강을 발언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대의왕이신 약산의 부처님의 가필 하루빨리 성종 스님의 건강이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라는 글을 대덕서 보부님이 올리셨죠.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기원하신 따뜻한 그러한 마음이 저의 그 4대에 지수화풍 4대에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요, 지금 오늘부터 건강이 조금 우선해서 아침 방송도 잘했고 저녁에도 그런대로 뭐 아직 목은 많이 부어서 잠겨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2시간 동안 별 탈 없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갔어야 되는데, 저는 법륜아 보부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몰랐거든요. 물론 못 가는 거죠. 이 보부님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3년 전에 돌아가신, 거의 3년 됐죠. 거의 3년. 2달이면 3년 되는데 무창포에서 할머니네 식당, 할머니 집을 운영하셨던 대덕행 보부님 생각이 나요. 그때 이 대덕행 보부님이 이제 유방암으로 막 투병하실 텐데, 제가 그때 어디가 있으냐면 중국의 보타나카산 그 관음성지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요. 오셔가지고 당신의 부모도 아닌 형제도 아닌 그 대덕행 그 보부님, 물론 연세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입니다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108배 수행도 하시고 정진도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가 고마웠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런 우리 보부님 도반에 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몰라서 제가 조문을 못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늦게라도 오늘 알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법륜아 보부님의 친정 아버님이시죠. 올해 연세가 이제 87세입니다. 87세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저하고 띠동갑이세요. 띠동갑. 갑술생이, 계유생이 닭띠인데요. 띠가 2번 건너뛴 거죠. 이렇게 생을 마감하셔서 극락왕생 하십사 그런 이 발언을 하면서요, 저도 괜히 글을 올리다 보니까 오래전에 70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습니다만,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심진 스님의 노래 중에서 아버지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한 곡 올려드리면서 우리 법우님들의 그 아버님,
살아계신 분들은 더욱더 무병장수하시고요. 이미 3반세기 인연의 끈을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곁을 떠나신 아버님이 계시면 모두 다 왕생극락하시기를 바라나고, 특별히 법연아버부님의 친정아버님이신 김자, 종자, 인자를 쓰는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스님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를 들었고요. 10시 05분입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이제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5월 29일 날 56번째 시간이면서 법화경 10품까지 상권 모두 마치고요. 하권 이제 6월 달부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모두 택배로 받으셨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저한테 택배로 법화경 경전 받아 모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오신 분들이 한 15분 정도 계셨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한 40여 분 이상은 제가 59명한테 보냈거든요. 60권을 사가지고 제가 한 권 보고, 나머지 분들이 연락이 안 와서 혹시라도 법화경 다음 공부할 하권 경전을 택배로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한 분도 연락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편안히 주무시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모든 가족들, 주변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우리 도반님들 되시기 바라고, 이 법화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셔야 됩니다. 근기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